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어떻게 인사하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메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메리는 사람 이름 아니고 여기서 즐겁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에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까 우리 매기하고 오소리 형제 들어오면서 저한테 마당에서 만나서 해피 스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모르는데 알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피라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행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해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활하면 다양한 의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이에게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 부활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부활은 실체이며 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일, 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한다면 성도는 부활을 소망할 일도 없고 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마음 쓸 일도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냥 말씀만 하실 뿐이 아니라 부활이 성경 속에서 아주 성경의 핵심이고요. 또 성경의 중심되는 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성도의 삶에서 또 생각에서 믿음에서 꼭 붙잡아야 할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건이고요. 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가복음을 2번씩은 다 읽으셨을 텐데 할렐루야. 2번씩은 다 읽으셨을 텐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16장 마지막 장이죠. 16장 말씀도 아주 익숙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걱정이 있었어요. 저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줄 건가? 우리 힘이 약한데 누가 옮겨주지? 하고 걱정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는데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한 청년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이 청년은 천사였죠.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부활의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까 해피라는 표현도 했고 그 즐겁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부활의 소식은 환희에 찬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16장의 이 이후의 분위기들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 환희와 기쁨과 행복 이런 단어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두 사람도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기쁘다, 그러시냐, 부활하셨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의 소식을 불가능한 일,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들의 믿음 없음, 즉 어리석음과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 없음, 또 연약함,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완악함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를 듣는 현대인들의 당혹감, 무슨 그런 걸 믿어라고 하는 이 현대인들의 당혹감이 이미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할 만큼 부활은 당혹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이 그들이 이해받을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꾸지람을 들을 이유였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 믿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혼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미리 경험했고 우리도 그것을 읽으면서 이 소식이 분명히 무엇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부활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그리고 두 사람의 증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는 이 증언을 듣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네,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런 뜻이야 라는 말씀이 없지만 공동번역 개정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있는 죽은 자라는 뜻일까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그러시는 건가? 예. 우리가 알기로는 죽어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았다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았다. 죽은 자가 살았다. 네, 죽은 자가 살았다. 부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면 나는 죽어있는 자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여야 합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할 때의 일인데 복음 메시지를 한창 전하고 있는데 이분의 표정이 좀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의 표정이 당황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신앙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먼저 천국 갈 것 같으시냐,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묻고 그 뒤에 또 그 방향이 천국으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천국 가는 것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고요. 알기는 알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는 신앙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전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제가 사이비는 아니어도 광신자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국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신앙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실 저도 신앙에 여러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다른 강조점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도 그쪽으로 마음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 제기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고요. 또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복음 제시를 했다면 같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복음 제시 훈련의 일환으로 천국에 포인트를 맞추고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조점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
그때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제 마음에 왠지 모를 깨름칙함이 있어요. 왠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인 앞에서 저는 마치 단순하고 무식한 반지성적인 모습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수년 시간이 흐르고 다른 분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좀 맞았습니다. 그분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복음 제시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말로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은 당연히 죽어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그냥 저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잘 살아야지 하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하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천국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딪혀보고 하늘 뜻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확신하는 만큼 또 부활을 확신하는 만큼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을 하늘 뜻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는 신앙은 이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는 도피적인 신앙과 동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려는 신앙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천국 가려는 신앙은 이 땅에서 그가 살아내고자 하는 하늘 뜻의 권위가 하늘에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늘 뜻으로 산다. 이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로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부활신앙 덕분에 성도는 목숨을 걸어요. 하지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만용이에요. 만용. 성도는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늘 뜻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확실한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 이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진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어떤 어르신은 저는 지옥 가려고요 라고 말씀하세요.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일 날 소리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일 날 소리인지 모르시니까 몇 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도 모자라서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지옥에 가겠다라는 그분의 말은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는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지옥에 가겠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주님,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세요라고 말했던 귀신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하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정녕 하늘 뜻으로 살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는 정녕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오늘 말씀에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져요. 부활에 대한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일은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저기만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핵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 살아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부활은 성도가 하늘 뜻으로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빌드업이 좋아도 꼴이 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꼴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꼴을 빼놓고 축구와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꼴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역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죄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소망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부터 천국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계속되는 화두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죠. 하지만 답이 없으면 답답할 뿐이죠.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의문 부호에 부활 신앙이 느낌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회의하며 탐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이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도 부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